오늘은 항해와 믿음, 인생은 배를 타고 떠나는 항해와 같다. 항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그 호송길, 바닷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항해하고 같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마치 먼 바다에 나가는 것과 같다. 옛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전쟁터 나갈 때는 기도를 한 판 하고, 바닷길에 나갈 때는 두 판 하고, 결혼을 할 때는 세 판 해야 된다. 그만큼 다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기도를 세게 하고 나가야 되고, 바닷길도 바닷길이라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두 번 해야 되고, 결혼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항해길이, 인생길이 왜 위험할까요?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바닷길이 평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돌풍이, 삭풍이,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바닷길. 날씨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날씨, 변화무쌍한 바다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너무나 변화무쌍한, 예측 불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그러한 돌발 변수가 많은 거예요. 바닷길에, 여러분, 바다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바다에도 해로가 있고 하늘에도 항로가 있고, 바다에 여러분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바다 속에도 암초가 있고 바다에도 지도가 있고, 뱃사람들이 길을 잘 찾아서 다녀야지. 잘못하다간 암초에 걸리고, 잘못하다가는 해류에 휘말려서 문제가 오기 쉽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항해길과 같은데 이 바닷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바다에는 일단 선장을 잘 만나야 돼요. 선장을.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선장이 그 이준성인가 그 썩을 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꽃다운 아이들이 300명 이상이 바다에서 죽었잖아요. 선장이 한번 오판을 하고, 선장이 한번 생각을 잘못하고, 선장이 배를 챙기지 않고 선원들을 생각하지 않고 선장이 한번 잘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독일의 그 비행기 조종하는 조종사가 자살을 해가지고, 여러분 멀쩡한 사람 150명을 비행기에 싣고 그냥 알프스 산에 강제로 추락을 해서 자살을 했으니까, 기장이 한 명 생각 잘못하면, 선장이 한 명 잘못하면 애꿎은 사람, 멀쩡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잖아요. 선장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장을.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환자는 여러분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 명이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박지성이다, 이훈재다, 송종국이다, 이영표다, 누구를 만나서 팔자를 고쳤을까요? 보나마나 희씨 아저씨, 히딩크를 만나면서, 감독을 잘 만나면 운동선수가 스타 플레이어 되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 잘 만나면 환자가 병이 똑 떨어지고,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면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은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인생은 항해와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노아가 탄 방주가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엔진도 없고, 노아의 방주에는 선장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는 것 같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 같았지만은, 노아의 방주를 오리지널 운항하시고 운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동동 타고 떠내려간, 모세가 타고 간 갈대 상자가 있잖아요.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모세가 탄 갈대 상자도 똑같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 단어가 같다 그래요. 노아가 타고 간 배나 방주나 모세가 타고 떠내려간 그저 소쿠리 정도, 무슨 과일 바구니 정도 되는 그런 쫓겨난 갈대 상자에도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동실동실 떠내는 거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안방으로 확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참 만경창파다, 일엽편주다. 만경창파가 몰아치고 일엽편주같이 배 하나가 동실동실 떠다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배를 운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경영할지라도 결제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 거예요. 잠언 14장 13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말짱한 길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은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 같이 만경창파의 일엽편주 동실동실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긴 세월을 지나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선택 판단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배를, 하나님께서 인생 항해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배에 관계된, 인생 항해에 관계된 것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렇게 보면 겨울길이다.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27장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겨울 바다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겨울 바다가. 제가 울릉도에 한번 가보니까요. 울릉도 알아요? 울릉도를 가보니까 울릉도 그 뱃길에는 겨울에는 바닷물에 뼈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그 찬바람이 불고 바닷물이 얼어서 그때는 바다 파도가 찰랑찰랑할 때 파도 속에, 그 풍랑 속에 뼈다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은 겨울 파도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겨울 바닷길이 더 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도 겨울에 빙판길에 북풍 한설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이러면 시계가 안 좋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바닥이 얼어 터지면 운전하기가 좋겠어요, 쉽겠어요? 이상하네. 힘들다니까. 왜요? 겨울길이, 우리 인생길이, 사도 바울의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고, 봄날처럼 그런 봄길 따라 꽃길 따라 목길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길이 아니고 깡깡 얼어 터진 데다가 겨울 울릉도 바다 물속에는요 뼈다구가 생긴대. 그만큼 겨울 파도가 더 무섭다는 거죠. 이런 겨울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게 아니고 겨울엔 나무가 나이테가 여물어진다. 겨울에 나무가 단단해진다. 겨울에 태어난 사랑하는 당신. 겨울에 태어난 애들은 내가 볼 때는 대가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 제가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좀 머리가 더 단단하지 않을까.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좀 퍼석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겨울 날씨가 좋은 게, 여름에는 덥고 땀나고 모기가 천지 빼가리지만 겨울에는 뭐 모기가 있어요. 뭐 날씨가 추우니까 잠도 안 와. 머리가 쨍하잖아요. 저는 겨울이 더 좋다고 봐요. 겨울 바다와 같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도 겨울 전에 속기 오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 약한 소리를 당치 안 합니다. 언제 뭐 사도 바울이 편지에 뭐 얘들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너희들이 좀 편지 좀 적어 보내고 돈 좀 걷어가지고 센 변호사 하나 갖다 붙이고 연판장 좀 돌려가지고 서명 날인해가지고 맛있는 거 좀 사식 좀 들여보내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그런 마음 약한 소리를 하는 법이 없는데, 이런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유언과 같이 그 마지막 편지를 적으면서는 상당히 가슴이 짠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겨울 전에 퍼뜩이 오거라. 마가도 데리고 오너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마지막 순교 당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말은 그 사도 바울의 히스토리를 보면 사도 바울을 처음에 스카웃을 해서 그 참 다소의 깡패 같은 사람 그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할 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전도사로 처음 스카웃해서 데려다가 키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나바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누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바나바는 유력한 자고 바나바는 돈이 많아서 그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고 권위하는 자, 아주 따뜻하게 남들을 잘 상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바나바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바나바 대판 싸우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선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깡패 같은 사람, 해방자, 핍박자, 악질적인 사람이 사울이가 그렇게 선생님하고 싸우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을 때, 그 갈랐을 때 싸움의 단초가 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어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떠나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돼서 구보로 사이프러스가 그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늘 고향을 챙기고 실패한 조카를 챙기고 늘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도 바울을 스카웃해오고 늘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착해 빠진 선생님하고 대판 싸웠으니까 그 선생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가도 데리고 왔나? 그는 내게 백해무익한 종자가 아니고 내게 유익한 자다. 겨울이 되기 전에 퍼뜩 오기라. 옷도 가지고 오고 거시기도 가지고 오라. 그게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최후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이라니까요. 겨울 전에 오이라. 이런 우리가 심판을 당할 때도 종말장에 보면 겨울에 이 일이 너희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겨울길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그 말이죠. 지금 이게 바울이 겨울에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 겨울 항해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 항해길이 너무나 힘들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항해길과 같다고 할 때 이 항해길에는 그만큼 전문적인 마도로서가 아주 바다에서 느낌을 아는 그래서 탁월한 마도로서가 선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겨울 바닷길을 가는데 27장 사도행전 9절 10절은 바울이 지금 항해길을 말립니다.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 이번 항해가 우리가 큰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자. 이 겨울 바다가 너무나 위험하고 힘드니까 원항을 연기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자 하니까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항해와 믿음. 항해길을 갈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 배를 탈 때는 좀 크고 안전한 배를 찾을 거고 운항을 잘하는 기술이 좋은 선장을 찾을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그런 놈 만나면 절대 안 난다니까. 제가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그놈 이름은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한 사람 선장이 잘못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물속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선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선장이. 여러분 내가 선장을 잘 만나야 되는 선장.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를 만나. 그렇잖아요. 이 항해길에는 그만큼 베테랑 선장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가 이 겨울 바다 항해를 말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11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믿음이가 중요해요. 믿음이가. 인생 항해길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따라합시다. 전문가의 시대다. 지금은 전문가 시대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는 신문을 봐도 신문의 칼럼을 볼 때 이분이 음악가라면 음악을 가지고 인생을 걸을 수 있고, 이분이 체육인이라면 스포츠를 가지고 인생을 풀어나가고, 이분이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문이나 어떤 이렇게 칼럼을 걸들어 보세요. 그 사람이 스펙이, 그 사람이 전공 파트가 어디냐? 자기 전공한 분야를 가지고 글을 적고 자기 전공한 분야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잖아요. 전문가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항해길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겨울 바다가 위험하다고 겨울 바닷길을 피하자고 얘기를 해봤자 백부장이 전문가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예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시대.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할 때 세계 경제의 그 불안의 진원지가 미국의 세계의 심장부라는 뉴욕에 가보면 월스트리트가 있어요. 그 월스트리트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최고급 엘리트들이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세계 경제가 휘청한 거예요.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라니까요. 사자 들은 사람은 장애인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자 들은 사람이 의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사자를 자격증을 따기까지는 얼마나 공부를 하겠어요. 의사가 전문의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10년 이상을 그렇게 공부를 해야, 엄청 공부를 하고 수련을,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의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 그렇게 여러분, 전문가들이 왜 사자 들은 사람이 장애인이냐 하면 그 분야에는 박사지만 다른 분야에는 먹통이에요. 공부한다고 지가 뭐 영화를 함부로 바꿨어요. 지가 뭘 해바꿨어요. 그 분야에 집중해서 그 분야인 도사가 박사가 됐지만 다른 분야인 뻥이야. 그렇게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객관성이, 합리성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점점 전문가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걸렸을 때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먹어야 돼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웬만한 병은 수술하면 되고 웬만한 병은 약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달돼요. 그러나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의학을 넘어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은 여기서 이 백부장이 기도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전문가의 얘기만 듣다가 낭패를 당한 것을 본문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니까요. 큰 소리 치는 분야가 그 분야의 약점이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 그 분야에서 우리가 마귀가 틈을 타고 전문가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실패하고 쓰러지는 게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를 볼 때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을까요? 수제자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 올라왔어요. 일자 무식한 게 베드로요. 또 베드로를 성경을 보면 거의 천방지축, 동키호테, 자충우돌, 엉망진창이 베드로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면 잡아주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로 말고 기나 세게 자르고, 그 예수님 가르치는 거 반대로 어긋장을 놓는 게 인간 사오정이 베드로라고 봐야 돼.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런 무식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웠을까요? 누가복음 5장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상고하는 장면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흙탕질을 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이런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더 전문가일까요? 예수님께서 더 전문적인 경험이 있으실까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꼽 내놓고 다닐 때부터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예요. 어릴 때부터 물가에서 물질하는 데는 그저 수영하고 물고기 잡는 데는 도사고 박사가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다하고는 관계가 없는 목공 요셉 집안에서 30년 동안을 한 번도 기적을 내나시고 가만히 계셨던 분이에요.
30년 동안 한 판도 기적을 안 하시고 목공 요셉 집안에서 가만히 계셨던 분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이러면 베드로가 들을 때 이 아저씨가 지금 타잔 앞에 빤추자를 하나 지금. 적어도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훨씬 경험이 많다니까요.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인데 어디서 굴러온 아저씨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어린 반푼이지도 없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런 베드로가 볼 때는 안 그래도 밤새도록 헛탕질을 하고 지금 아침에 허탈한 마음으로 거물을 씻고 있는 이 마당에 깊은 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웃기고 있네. 그러면 그만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순종할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적어도 갈릴리 바닷가에선 물고기 잡는 데는 바삭한 물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던 그저 물고기 잡는 데는 척하면 삼척인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청종할 때의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지대가리. 전문가들은 자기 지식을 자기 노하우를 자기 경험생활을 믿지 전문가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일꾼들은 권조가 있는 권조가. 일꾼들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믿지 누가 뭐 이 말 한다고 이리 가고 저 말 한다고 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 사회가 우리 시대가 점점 전문가의 시대인데 이 전문가의 시대의 인생 항해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전문가의 말을 믿는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이 바울의 기도하는 사람 바울의 말은 어린 반푼에도 안 먹어주고 선장, 선주, 전문가의 말을 듣다가 큰 지금 낭패를 당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듯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믿느냐 어떤 것을 의지하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행한 대로 대로의 법칙이랍니다.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다윗에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니까 소경이 외치니까 내가 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래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보면 믿음대로 되라 했지 뭐 눈을 뭐 라식 수술을 해줬다거나 눈에 뭐 안약을 발라주고 이런 거 없어요. 믿음대로 되라는 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소경이 반신 반이 있으면 어쨌든 한쪽 눈깔 떠이고 한쪽 눈깔 안 떠이는 거죠. 반신 반이니까 밑들똥 말똥 애매하게 대답이 눈가리가 뜰똥 말똥 찝찝하게 애매하게 아리까리하게 이래가지고 살아간다니까 평생. 왜?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그 인생길이 예측, 불어, 변화, 무쌍, 돌발 변수가 많은 그런 바닷길에서 돌풍이가 삭풍이가 광풍이 몰아치는 인생 바닷길에 나서지만은 우리는 험한 세상 살아갈수록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전문가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전문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 손길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전문가를 넘어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솜씨예요. 아무리 전문가가 원숭이가 지금 나무에 떨어지는 시대인데 가장 자신 있는 부분에서 실패하는 시대예요. 정권의 기재들이 여러분 아주 재테크의 달인들이 실패하는 시대예요. 평생을 그 분야에서 박사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한 방에 원래 박사학위가 돈이 박살나야 되는 게 박사학위고 몸이 박살나야 받는 게 박사학위라고 써요. 그렇잖아요. 한 방에 박살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때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무리 인생길이 위태할지라도 믿음의 세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가 수고한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이가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워커, 믿음이가 일을 저지르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행한 대로 믿음만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갖지만
믿음만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분들 보세요. 담대한 믿음이나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단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가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로 와저라고 인생 주책 바가지 주체가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으로 뭘 믿고 저렇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지구소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때를 따라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입을 넓게 열으면 채워주신다는데 구하고 찾고 우드리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는 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힘을 믿어야 할 줄이라.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지. 나가는 자 저지름의 보채라고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시니까.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또라이깨가 있고 약간 분수깨가 있고 약간 주책 봐가지고 오버함이 약간 뭘 믿고 저러냐?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믿음이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창출을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 달라고 해야 되지. 믿음이 없는 것들은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믿어야 구원이 일어나고 믿어야 역사가 벌어지는데 믿음의 이런 아무리 항해 길이 어렵고 위태할지라도 내가 믿는 대상이 달라야 된다는 여러분 에서는 야곱과에서 형제들이 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팔뚝을 믿어라. 이게 에서 스타일이에요. 여기 지금 백부장 스타일은 뭐예요? 선장 말을 듣고 여러분 선장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절단 난다니까요.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넘어서서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게 인생이다. 아무리 험한 바닷길이라 해도.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을. 제가 이번에 어떤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 해결되대.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 내준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질 급하면 안 돼요. 울컥 왈칵 벌컥하면 안 돼요. 참고 버티고 개기고. 여러분 사랑장에 들어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 열매도 오래 참고 참아야 돼. 참고 버티고 개기고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나 끈기가 없다. 너무나 성질 급하다. 지푸레 잡아지 지푸레 잡아지. 초라이같이 살아가. 너무 여러분 빠름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뭐든지 빨리 가는 게 뭐가 좋아요. 부산에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가보니까 해운대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선배 목사님이 조사를 읽는데 친구야,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사역도 1등, 전당도 1등 같대. 빠름 좋은 거 아닙니다. 똥도 가늘게 길게 오래오래 싸는 게 낫지. 빨리 승진해서 빨리 죽어버리는 게 뭐가 좋겠어요.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네요. 한국 사람은 너무 빨리 너무 과속을 한 과속. 이 과자 들은 게 안 좋아요. 과속, 과로, 과자 들은 게 다 문제예요.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에요. 과속이 교통사고의 주범이에요. 과식, 돼지같이 쳐 잡수니까 문제가 되지. 돼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돼지는 돼지같이 안 먹어요. 돼지는 아무리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을 게 많아도 딱 자기 정량만 먹으면 돼지가 먹다 배 터지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람이 먹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 자꾸 토하고 이러지. 돼지는 돼지가 얼마나 깨끗한 동물이라고. 돼지 간이요 사람 간하고 가장 비슷해서 의사들이 연습할 때 돼지 간을 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연습을 하고 이럽니다. 돼지를 모욕하지 마시오. 소망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참지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지.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파출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아빠가 이런 국제시장 영화에 보거나 요즘 대세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처자식 잘 되면 그만이지. 남자라는 존재는 짐승같이 일을 하고 뼈가 뽀사지게 일을 해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된다면 그만인 게 아빠의 존재랍니다. 그 아빠의 그 희생적인 마음, 엄마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 항해길이 위험하다고 해도 전문가의 시대라고 해도 우리는 전문가를 넘어서서 여기 바울의 말, 기도하는 사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을 사귀어도 아무나 사귀면 안 되고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부흥이 주역이 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맨날 재수 없는 사람, 맨날 싸우는 사람, 맨날 안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유주상종이라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안 듣는 것만 원해. 엄마야, 내 생전 침 들었다. 엄마야, 안 들어가면 원하다니. 교회도 안 가고 싶고 막 사람 이상하게 보이고 그런 걸 간에 바람이 든다는 거, 시험 든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이 아무리 인생 항해길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항해길일수록 사람들은 사자 들린 사람의 말을 잘 듣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재밌는 것이 이 바닷길, 겨울 바다를 가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이걸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으면서 큰 문제가 났듯이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도 가지가지요. 짝퉁 믿음이 있고요. 진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를 칭찬할 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 찬 사람. 믿음이 여러분 오리지널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그게 믿음이지. 자기를 믿는 거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문가는 자기를 믿는다니까요. 전문가는 자기 판단력을, 여러분 일꾼들은 권조가 있어서 자기 자존심이 있지 남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자기 세계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전문가가 판치는, 전문가가 앞장서는 시대지만은 기도의 사람은 전문가를 넘어서서 베드로와 같이 뭐라고요? 내가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는, 내가 가장 자신하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에 이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왕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는 하나님 죽였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이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입을 꾹 다물고 크레물린같이 엉큼하게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요? 애들이 말을 안 하는 건 무슨 짓을 할지 몰래 땅굴 판다고 봐야 돼요. 날이 가물면 물이 지하로 흐른다니까요. 애들이 말을 안 할 때 문제가 있는, 애기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하는 것도 엄마 근데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미워도 다시 한번 그게 좋은 것이지.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뜻이 통해야 한편 되지, 돈이 통해야 부자 되지, 정이 통해야 친해되지, 불통하면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말이 통해야 말이지 말이에요. 애가 말 떠나 가만히 있는 거 위험하다니까요. 애기가 똥 싸놓고도 가만히 있는 게 나갔어요? 빽빽 우는 게 나갔어요? 똥을 싸놓고도 울지도 않는 거 심각하다니까. 그거는 사인이 있어야 돼. 사인. 우는 아이 젖준다. 시장이 반찬이다. 목마른 놈이 샘파지. 원리가 좀 신앙의 원리도 그렇다고 봐. 하나님 앞에서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끌떡거리게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많이 버채고. 근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이 한 개도 안 괜찮아요. 하나님 입 닥쳐라, 시끄럽다, 그런 게 없다니까요. 묻지도 찾지도 않은 사울왕은 죽여버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 춤 잘 추는 사람 다윗, 시리아 전 사람 다윗, 쭈쭈 아유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알라뷰 한 건 다윗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표현을 잘하고 재주를 잘 부리고 노래를 잘하고 글을 잘 적냐, 어머 완전 이쁘다. 내 마음에 딱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다윗을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게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전문가의 시대지만은 전문가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분은, 선장은 따로 있다면 인생 선장이 겨울 바다가 항해길이 있는데, 저는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불안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건강도 불안하고 내 몸속에 어디에 암이 생긴지 몰라요.
오늘 옆구리가 아프면 양이 전이 됐는가 이게. 엄청 불안하다니까. 병원에 가보면 근육통이라는 걸. 혼자서 온갖 상상을 다 해. 혼자서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어떤 암병 걸린 집사님 얘기 들어봐. 나하고 비슷해 보면 유달리 피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 맨날 피곤하거든. 똥 색깔이 돼. 나도 똥 색깔 이상하거든. 똥 색깔이 다 이상하지요. 다 피곤하지요. 이런 암 걸린 집사님 얘기 들으면 나하고 비슷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얘기 잘못 듣거나 집에 가서 아무리도 나도 이상한 거예요. 막 밤중에 혼자 막 상상이 나를 펼쳐가지고 막 죽었다 살았다 내 죽으면 저놈 재혼하는 거 아닌가. 애들 자는 컴퓨터 쳐다보고. 사람이 다 그래 살아갑니다. 엄청 불안하다니까. 건강 문제가.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별거리 반쪽인 세상인데 미래가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직장이 여러분 직장 큰소리 사는 한 방에 구조조정 되버립니다. 연쇄부도가 일어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없어질 직장이 많아요. 2년 3년 되면 기술이 확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2, 3년 지나면 스마트폰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 방에 바뀐다니까. 지금 그 스마트폰 기술을 배워놔봤자 2, 3년 지나면 아무 짝도 쓸모가 없는 이런 격변의 격동의 경랑의 세월을 인생길을 살다 보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배를 타나 안 타나. 육지에 있어도 불안하다니까. 배를 타도 불안하고 예측불허의 인생.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주요 원장이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소원과 항구. 재밌는 게요. 사도 바울이 늘 꿈에도 얘기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로마도 보고 말기다. 늘 꿈을 꾸니까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요. 지금 바울이가 로마로 끌려가는데 기분 좋게 지금 뭐 크루즈 배를 타고 무슨 뭐 중국 관광객들처럼 투어리스트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포로가 되어서 재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마나 괜찮다니까요. 이런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져. 소원을 품으면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이가 어릴 때부터 생생한 꿈을 꿨는데 요셉이가 뭐 애굽에 유학 가려고 꿈도 안 꿨어. 그냥 하나님 주신 꿈만 꿨는데 꿈도 두 가지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을 개꿈이라고 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미션이가 파서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그 꿈을 이루기까지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복을 못 받을 놈은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냅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그래 살주는 거예요. 근데 막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어설하게 주여 어허. 지금 바울이가 입만 뻗어하면 내 로마도 볼 기다 내가. 내 로마 가서 죽을 기다 내가. 그 시대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이런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간단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뒤에 부흥회를 달나라에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 같지만 기도를 하면 택이 생깁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소원을 품으면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늘 꿈에도 소원이네 로마도 볼 거다. 하나님이 뜻밖의 기도밖에 기도 이상으로 상상도 못한 때 배를 공짜로 피워가지고 재수니까 뭐 차비를 내요. 비행기가 없어서 공짜로 냈다 싣고 간다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그 중에 여호와 희한, 하나님 희한하게 인도하시냐고 여호와 희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이런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유학 가려고 꿈도 안 꿨지만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애굽에 질질 끌려간 거지. 거기 조기 유학 가가지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는 사실. 그런 기공자 타입으로 귀염둥이 예쁜 둥이로 지내던 그 시절을 떼빼고 강한 데 10년 세탁 과정이 필요하고 감옥에서 2년을 썩었잖아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등록금 면제되고 비행기 테러 일어나갔으면 낙타등이 얹혀가서 공짜로 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나라가 쫄딱 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최악의 상황에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총리로 냅다 들어 쏘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총리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이방 나라의 제국에 가서 총리를 내리 세판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이요. 스펙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대마다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일찍이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위대한 광야로 처박혀가지고 80영감님이 돼가지고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럴 때 80영감님 때 부름받아서 110세까지 줄기차게 쓰임받았듯이 여러분 여기에 모세를 보든지 다니엘을 보든지 요셉을 보든지 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다윗이 여러분 모세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다니엘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가 생생한 꿈을 꿨지만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전혀 본인들의 의도하고는 상하지 하나님이 그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신다니까요. 여러분 인생길에서도 뜻도 없이 향방도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기도 제목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되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아무리 만경창파의 바다의 어려움 같아도 오히려 눈을 들어 북두칠성을 바라봐야 바다에서 방향을 잡는다는 겁니다. 시대에서 여러분 소원을 품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